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다음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또 앞으로는 멸망할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이랍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잊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성경도 매일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교회도 이제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고백은 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지고 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다시 술 마시고 또 세상 친구들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믿음 이것은 그대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너무 육신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은 빠져나간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 읽는 거하고 교회 예배 나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육신이 원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님께서 왜 주의 1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너네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거, 이 좋은 습관을 이게 폐하는 거, 그건 악습이죠. 악습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거를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된다. 서로 권면하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날이 다가옴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더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교회 빠지다 보면 세상의 그것들, 세상의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 맛,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 그런 걸 맛보다 보면 믿음 버리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희영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제일 걱정이 저는 목사로서 제일 큰 걱정이 친구들 만나면 또 친구들을 술 마시러 갈 텐데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 또 하면 또 희영이가 굉장히 크게 믿음이 아주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친구들을 오히려 전도하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희영이도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빠지는 그걸 또 습관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면 빠지냐 그러면 돌밭이잖아요. 돌밭, 가시나무, 사이밭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돌밭이라든지 가시나무밭, 그러니까 한때는 믿었다가 중간에 이제 믿음 버리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 구원파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러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하면 제 아내하고도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미국 분들이 이렇게 온몸에 타투를 하신 분들이 한 손에는 맥주 캔을 가지고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딱 문에 딱 대고 나는 나 크리스찬이라고 언제 구원을 받으셨냐고 물어보면 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교회 어디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믿음도 크다. 그래서 그거는 착각이지 그 믿음이 아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게 영원할 거라고 믿는구나. 이 믿음이라는 게 여기 성경에서는 빠져나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전 세계적인 거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옛날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맞았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 자체가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였는데 오늘날은 이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거짓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저런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선 말로는 그런다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 나중에 희영이도 그런 남자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가 와서 희영이한테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막 만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잠자리도 해요. 다른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와서는 희영이하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면 희영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남자. 내가 너를 뭘 믿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선 세상적인 것을 탐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그런 남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그런 크리스찬이 바로 구원파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휴대폰 광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 움직이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바꿔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육신이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마음 바뀌는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너무 믿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예수님 저 못 믿어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선 부인을 하죠.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배신할 일 없어요. 예수님. 저 못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하매 34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거늘. 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에 칼이 딱 들어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목에 딱 칼이 들어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안 하면 나도 잡혀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3번을 딱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북한처럼 핍박이 온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육신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처럼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심판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만약에 구원파처럼 그렇게 막 착각 속에 살고 있다가 심판석에 하나님이 딱 죽어서 한번 심판석에 갔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말하잖아.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자랑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과시합니다. 특히 나 누구 안다고. 나 누구 아는데. 근데 실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실제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오면 뭐라고 할까요? 난 정치인 누구 아는데 그러는 딱 왔는데 당신 누구세요? 저 안다고 했다며? 이러면 얼마나 이게 그냥 웃기잖아요. 완전 거짓말이 탄로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탄로나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완전 거짓말 다 탄로났잖아요. 자기는 절대 자기 딸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더니 부인도 실형을 받고 자기도 이제 유죄를 받고. 근데 그 딸이 나와가지고 딸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자기는 괜찮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그 자식의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구나. 그들의 이 좌파 사상이라든지 이 뭐라고 하나 이 위선이라는 것도 이게 배운 대로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저렇게 이렇게 얼굴이 전혀 저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게 저희 좀 인두로 양심을 지졌구나라는 성경의 말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겠냐? 우리 육신이 그들보다 낫겠냐?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성장했다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2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천사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고요. 구약시대 때는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확고해졌고요.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근데 그렇게 해서 확고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들의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다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대요. 그 정당한 보응의 대가가 뭐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 예를 들어준 게 다 거의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들이라든지 이거 다 모세나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정당한 대가는 죽음으로 받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계속 돌다가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바로 정당한 보응의 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만 천국에 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 모세 같은 사람도 천국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40년 이렇게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죽었던 사람도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3장 18절에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에서 믿음도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믿음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좀 긴 구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듯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크다라고 큰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구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대함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딱 한 발 딱 들어서면 우리가 이 정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건가? 천국에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좀 우리가 좀 그만큼
살지는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약속만 받은 상태니까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 믿고 이 큰 구원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그래라고 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아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께 감사하면 더 해주고 싶죠. 부모에게 작은 것에,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뭐 해줬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별로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도 처음에는 아빠가 뭐 피자 한번 사주면 통닭 한번 사주면 너무 맛있다면서 아빠 고맙다고 이렇게 두세 번 얘기를 해줘서 제가 참 뿌듯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것을 또 사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그런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뭐랄까 아쉽기도 하고 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그게 서운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도 미안하죠. 왜냐면 당연히 아버지니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뭐 섭섭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아쉬운 거죠. 왜냐면 유진이도 좀 그거에 상응하게 좀 더 열심히 좀 아빠한테 어필도 해주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구원도 주셨고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소홀히 여기고 구원도 줬는데 이렇게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서운했다 하시고 섭섭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신실하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큰 거 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게 지금 우리가 살 때가 지금 여기가 작은 거예요. 천국이 큰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니라. 이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거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지금 축복이 작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받을 거는 더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만족을 못해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 강남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강남 좌파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 다 강남 좌파들 부자입니까? 다 부자지 아닙니까? 저 강남에 사는데 다 이런 사람들 다 부자인데도 강남 좌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다 재벌들의 것을 더 강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권력 잡아서 재벌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할까? 그거 궁리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건 지금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대요. 표적이라는 게 이렇게 증거, 그런 것들, 사인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사인. 그게 증거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범죄 현장에 가면 다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들이라는 게 그게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고 또 이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라클이라는 기적 이런 것들을 아주 기적도 나오네요. 또 다양한 기적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슈퍼내추럴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셨고 성령의 선물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또 특별했던 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뭐였냐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죠? 사막이 어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죠? 그런 데서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이게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자연 에어컨인 거예요. 자연적인 에어컨. 그리고 보세요.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뭐예요? 자연적인 히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에어컨으로 저녁에는 히터로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게 40년 광야 생활에만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냐면 40년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과 신발이 낡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발에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었나요? 얘네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었나요? 왜 40년 동안 사용했는데 낡지 않았을까요? 아마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노스페이스 패딩도 낡을 거예요. 40년 입으면.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야구 잠바를 아직도 입는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하고 똑같아서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입었던 잠바를 아직까지 입으니까. 네. 겨울 잠바는 그냥 이렇게 항상 참고로 최근에 입는 거는 최근에 산 겁니다.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갖고는 있습니다. 버리지는 못하는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는. 그래서 제가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많이 보여줬구나. 이게 어떻게 40년 동안 여러분 햇볕에 많이 쬐이면 모든 이렇게 차도 사가요. 그죠? 햇빛에 하면 페인트가 막 이렇게 오래된 차 보시면 페인트가 막 다 사가가지고 그 차가 막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 다 햇빛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니 왜? 본네트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 40년 동안 해를 받았으면 다 이게 사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딱 막아준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하도록.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면서도 신기합니까? 이런 거를 구약시대에는 주셨다. 이 기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뭐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 성경을 이게 모세와 대언자들은 구약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암만 큰 기적을 믿어도 설득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기적을 많이 주셨어요. 기적을 많이 줘요. 다양한 기적도 주고 이적도 주셨고 또 표적도 주셨는데 그게 믿음도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않음이 되는 그게 믿음이 못 되는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 다 아시니까 그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경 안 믿으면 눈으로 봐도 안 믿는구나. 눈으로 기적을 봐도 안 믿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눈으로 보는 거 은사주의者, 번영복음자들 이렇게 딱 눈으로 봐서 막 기적 체험해서 막 이렇게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만 딱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아니 그거 봐서 뭐 합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걸 지금 찾아가지고 그걸 증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만 저한테 주셔도 충분한데 굳이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아도 저는 믿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으로 봐도 그게 믿음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눈으로 보는 걸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아들로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약 시대 때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셨는데 다가오는 세상 신약 시대는 더 이상은 그런 걸로는 보여주지 않겠다. 이제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6절 가서 이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누가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의 시예요 이게. 다윗이 시편 8장에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걸 감탄하면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 다윗도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의 감탄의 시처럼 하나님께서 진짜로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감탄하는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8장 4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체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탄해서 다윗의 이 시로 남긴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으로만 하신다. 하나님 아들로만 말씀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고 믿는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 하나님 아들로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체이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네.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천사들보다 낫게 됨이랍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신 말씀으로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낫게 된 거예요. 인간은 천사들보다 낫잖아요. 낮은 존재, 종이란 말이에요. 종. 낮은 존재인데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기의 관을 왕관이죠. 왕관을 예수님한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예수님이 그 위에 세우셨다는 게 왕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은 누구다?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진짜 오셔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제 다 심판하시고 칼로 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칼로 다 이렇게 해서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근데 참 인간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스스로가 내가 창조자다라고 해서 자기를 신으로 믿고 자기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진화로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창조주다라고는 믿는 건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부류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동물에도 인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야 동물 먹지 말아라, 짐승 먹지 말아라 이럽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나오죠. 그래서 짐승을 먹지 말래요. 육식을 하지 말래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진화론이라며요. 그러면 그들도 다 이렇게 고기 잡아서 먹었을 텐데 걔네들도 뭐 나중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안 잡아서 먹겠습니까? 이렇게 나 양심에 사자가 나 너무 이렇게 마음에 양심에 걸려. 그래서 나 사슴 안 먹을래. 상어가 막 나는 생선 먹는 게 나는 이거는 나 프랑크톤인가요? 나 미역 먹고 살래. 뭐 이렇게 상어가 한번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인간한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무슨 짐승이 인권이 있습니까? 짐승은 뭐 짐권이라고 해야 돼? 짐권?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짐승권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왜 짐승한테 왜 그런 거를 부여해주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종인 인간이 신으로 위치로 올린 다음에 또 짐승을 인간처럼 이렇게 올려서 인간하고 짐승하고 동등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육식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을 신내처럼 올린 다음에 또 이제는 짐승을 인간처럼 동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대홍수 이후에 우리들에게 육식을 다 허용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어 놓으라. 이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동물, 생물 모든 것은 다 이제 푸른 채소처럼 이제 채식하듯이 너네들 육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식이 금해졌다고 하면 채식만 했다면 대홍수 이후부터는 육식도 이제는 허락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귀를 기울이려 마귀들을 믿는데요. 마귀들의 교리를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결과는 3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수녀 이런 신부 이런 사람들을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음식물을 삼가라. 그래서 뭐 불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뭐 고기 먹지 말라고 하고 뭐 힌두교는 소고기 먹지 말라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소고기 사 먹어야지. 힌두교 얘네들은 불쌍해요. 그래 막 소가 막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음식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움도 안 되는 게. 이 소라는 게 사실은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옛날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음식이에요. 소가 사실은 옛날에는 일이라도 해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일 안 하잖아요. 다 농기기로 해서 옛날에는 이 돼지고기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못 먹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뭐 콜레라인가 뭐 하여튼 나쁜 병균이 콜레라 맞나요? 콜레라 이런 병균이 많았대요 돼지에. 근데 요즘은 다 그런 게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다 병균 처리를 해서 요즘 돼지 고기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뭐 1년에 뭐 3개월마다 뭐 10마리씩 낳는데요, 돼지는. 근데 소는 뭐 1년에 3마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정말 가성비가 좋은 고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소고기는 이렇게 가성비도 떨어지는 건데 먹어줘야죠, 이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힌두교처럼 그렇게 금지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는.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기 그냥 먹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동물보호단체들이 모이냐? 그 말은 참 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천주교, 불교,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그저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또 좌파, 공산주의, 동성애, 페미니스트, 환경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지금 다 하나로 모여서 유니언 돼가지고 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다 뭐 좌파라는 뭐 하나의 큰 범위에서 우리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마귀의 교리들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들한테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다 마귀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들보다 낮게 오셨지만 육신으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얘네들을 아마게돈 전쟁에서 다 적그리스도들을 다 없애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정복한다는 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요.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다 복종하게 만든답니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에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 밑에 없는 게 모든 것은 다 예수님 밑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그날은 지금 시간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럼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근데 곧 볼 거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런 적그리스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무교인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꾸 이 사람들이 인권 타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권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권이라는 게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인간이 줬습니까? 이게 아니 진화가 됐다며요. 진화가 됐으면 다 동물처럼 약육강식 아닙니까? 다 강하면 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막 자기가 독재하듯이 그런 세상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세상 아닙니까? 짐승처럼. 근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야 너네 인간들 다 평등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꾸 인권 타령을 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약육강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공산주의라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 동물농장 아시죠? 소설 동물농장 중에 뭐라고 유명한 말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여기까지 참 듣기 좋아요.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독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돼지들이 독재를 하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 돼지들이 자신들이 독재를 해서 김정은처럼 이렇게 김정은 돼지네요. 되게 독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예요. 자기는 더 평등하니까 자기네들이 독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네들은 이런 밑에 평등보다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에서도 나왔죠. 그런 것들이. 독재가 북한에도 나오죠. 그게 다 어디에요? 극우라든지 극좌에서 뭐든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독재 사상 이런 것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다 믿지 않는 이 공산주의 같은 이런 데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초림 왜 오셨다고 했어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그런데 그분의 순종,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믿음을 입증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인간인 우리는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봐도 우리가 뭐 이렇게 개 키우잖아요. 근데 개도 훌륭한 개, 뭐 신실한 개 이렇게 할 때 개가 참 좋다라고 인간보다 낫다라고 보통 말하는 개는 어떤 개예요? 주인을 보호하는 충실하게 보호하는 개, 주인을 뭐 이렇게 생명에서 구하는 개 이런 개를 우리가 참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은 주인을 보호하는 그런 주인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희생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거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신의 영역,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애견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견이 너무 이쁘다고 죽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동물보호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그렇게 동물 좋아하는데 그 동물을 위해서 당신이 죽을 수 있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의 위선입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죽어줄 수도 없으면서 대단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게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창조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노래도 있죠.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나니? 뭐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노래를 불러서 친구들을 어떻게 뭐 화를 내게 할까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요즘 애들도 며칠 전에 형수생도 내가 불렀는데 근데 형준이나 뭐 우진이나 뭐 괜찮죠. 왜 못생겼으면 이게 어펜드 되는데 잘생겼으니까, 얘네들은 잘생겼으니까 어펜드 되면 안 돼요. 티징 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잘생긴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진짜 못생긴 사람들한테는 이게 마음 상처 받는 거예요. 우리 형준이나 우진이는 잘생겼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애견 왜 키웁니까? 개 왜 키워요? 그죠? 여러분 주인인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개 키우는데 개가 여러분 뭐 물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무는데 막 만지려고 하면 무는데. 예? 예? 주인한테 어른한테 이렇게 있어. 예, 그러니까 개는 훌륭하단가 쇼를 보니까 어떤 개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 만지면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실제 뭐 그러다가 막 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그 통제를 못 하니까 이게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막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인데도 주인 행세를 못 해. 얘가 주인이에요, 걔가. 거꾸로 됐어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행세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한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로 완전하게 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가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주인을 막 물어요. 그러면 그거 이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안락사 시켜야 됩니까? 이거 안락사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무슨 안락사 시키라고 하죠.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느니라. 몰랐으니까 형벌은 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9절. 그 소가 전에도 뿔로 받은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주인이 알아요.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를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안락사는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것의 주인도 죽였으니라. 주인도 사형이에요, 이게. 알고도. 그래서 주인을 무는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를 안락사 시키지 않고 계속 반체해 두고 그 개가 다른 이웃을 물게 되면 그 주인도 그거 범죄자라는 거예요. 주인도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귀엽다고, 저는 그래요. 자기 개가 귀엽다고
남이 봐도 그 걔가 귀엽냔 말이에요. 자기의 눈에만 귀엽지. 자기한테 기쁨이 되면 돼요. 그러나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죠. 근데 자기가 기쁘다고 막 자기 걔한테 뭐 인권을 막 부여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저는 속으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게 성경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분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겠습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그래서 예수님이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형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친아들이 있어요. 친아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아들을 통해서 양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양아들이 됐는데 이 친아들이 샘내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면서 오히려 감싸줍니다. 이 친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친아들입니까? 보통 인간 같았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그래서 다 지켰다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 가롯 유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마귀의 사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멸망을 했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멸하기 위해서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됐다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가장 부자도 재벌들도 당신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사탄이 자꾸 그런 거예요. 너 죄를 섬겨라. 죄를 계속 져라. 아니면 내가 널 죽여버린다. 그러면 마귀가 자꾸 여러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준 거예요. 아니야, 나 부활했어. 너네도 나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야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자유는 뭐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는 구원파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죄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섬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죄 섬기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진실로 그분께서 자기 위해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사 영이죠. 영으로 있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러니까 형제들 우리들처럼 육신으로 육신과 같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속한 일들에서 궁유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인간이잖아요.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인간과 하나님하고 제사를 통해서 화해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영원한 화해를 시키려고 오신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십자가의 시험이죠.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분도 육신으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구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고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제사장입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몸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성령님이 거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거룩하게 해서 방탕한 생활하거나 문란한 생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십자가 걸고 막 크리스찬이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면서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제사장인가? 자기 몸에다가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는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이렇게 투약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그 마약에 취한 그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네임 태그 하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엔티크라이스트지.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세상에 많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치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깨끗한 척, 하면서 거룩한 척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